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74일차입니다. 세례요한의 출생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약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초신자의 입장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네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한 소쿠리에 다 쏟아 놓아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로 쫙 이어서 순서대로 그렇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복음서를 하나로 쫙 구슬 깨듯이 그렇게 쫙 연결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그 사이에 마태복음을 끼워서 볼 텐데요.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우리 이방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시각으로 쓴 이 누가가 말한 것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 더 그 접근이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누가가 보는 접근으로 자, 이렇게 보면서 마태도 이렇게 끼워서 보고 사복음서를 하나로 쫙 연결해서 예수님 스토리를 이렇게 쫙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심사, 관점으로 쓴 복음서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30년 뒤에 쓰여졌고 여기 공관복음에서 빠진 것과 예수님이 마지막에 있었던 일주일 그때 그 기간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90%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예수님 스토리를 하나로 쫙 보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약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구약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신약을 들어왔는데 하나님 신약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녔지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러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더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의 문을 열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신약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신약 앞서서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말라기 끝하고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이제 암흑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있죠. 그것이 정확하게 세계의 역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제가 다니엘에서 했을 때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시면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때 왕이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자기가 세계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꿈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신상인지 자기가 또 무슨 신상을 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꿈을 10대의 소년이 다니엘이 해석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 왕 옆에 2인자로 앉게 되었잖아요. 10대 소년이.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절하고 bom을 주고 왕의 2인자의 자리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게 뭐냐 하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것을 보냐면 금, 은, 동, 철. 자, 발은 철과 동이 합쳐진 그 신상을 보았는데 사람의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발을 딱 내리치니까 그 신상이 우르르 다 무너지고, 자, 그 돌이, 자,
온 세계에 가득 차가지고 태산을 이루었다. 그런 이제 그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 환상이 세상에서 그 중간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제국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러면 여러분들 알렉산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예수님 나이 33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아내들 다 죽였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7명이 싸우다가 4명으로 줄어들고 4명이 다시 한 2명 정도로 추격되어 가지고 자, 이 패권 싸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집트 쪽에 자, 완전히 알짜배기 땅이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프톨룸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셀레코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자,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다리예요. 그런데 자, 이 두 다리가 자, 이 헬라 사람이 로마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철의 나라. 들어보셨죠? 철의 나라. 자,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닦아 놓으셨고, 헬라를 통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냐면, 자, 철은 바로 철의 나라 로마를 상징하고, 자, 이 로마가 위에 있고, 밑에, 에돔이라는 흙은 바로 붉은 흙 에돔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있었던 헤롯 왕가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 헤롯이 나오면 제가 잠깐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헤롯 왕가는 워낙 콩가루 집안이어서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에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한 번에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복잡해서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가는 워낙 콩가루 집안이고, 자, 이 사람이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잠깐씩 언급해 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바로 밑에 이제 에돔의 헤로드 왕이 꼭두가시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중 지배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마태복음부터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기 위해서 족보부터 유대인들 족보 엄청 따지거든요. 족보 딱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나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누가복음부터 보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족보는 다음 시간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신 이야기를 중간에 사이에 딱 끼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들 1장을 펴시고요. 1장 1절부터 먼저 자, 조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고 했죠. 자, 이 누가복음은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여러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썼습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에게 썼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편지받는 사람이에요. 편지글로 썼는데 이것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마태복음보다도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들 마태복음보다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더 이제 마음 깊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공감이 더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에게 썼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많은 역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물어보고 그것만 하면 돼요. 사람들의 앞에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누가는 충실하게 자기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는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예수님 뒤에 사도들의 일들을 보고 역사들을 보며 나도 그 정말 사도행전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요. 자, 1장 1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설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알고 있는데 자,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제 귀한 편지였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편지글을 성경의 정식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요.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에 앞서서 누구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구약 끝에 말라기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로 해놓으시고요. 5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때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불립니다. 자,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통치했는데, 자, 이야기는 왜 하냐면 다음 시간에도 연결되는데, 자기가, 자, 이 동방박사 이야기 알죠? 다음 시간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자, 이 헤롯한테 갔는데,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했는데,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 하면서 애기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왕이에요, 바로. 그 왕의 이름이 바로 헤롯 왕이다. 다른 말로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출신이, 자,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도 다 죽이고, 자기 자기 처가도 죽이고, 하여튼 권력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애들을 죽이기로 명령을 내려놓고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대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오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안 해도 어느 정도 라인만 짚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죠. 이때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왜 나타나냐 하면, 자,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너무나도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하루는 이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천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천사가 이제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것은 바로 그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나시린이로 이제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 말라기의 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라기는 430년입니다. BC 430년이고, 자, 지금 이 누가는 훨씬 뒤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AD 여러분 한 30년, 지금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뒤에 30년 뒤에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AD 60년, 67년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연도가 다 차이 나지만 하나의 맥으로 딱 연결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쫙 이렇게 흐름이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끝과 지금 요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사가랴가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 제가 조금 다른 데를 읽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계시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천사였습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네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 동안에 말 못하는 상태로 있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6달 때 그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는 거예요. 자, 그에게 가서 28절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됨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자, 이것을 이제 마리아가 동정녀로 이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요소들이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석가모니처럼 무슨 왕자의 출신으로 예수님이 났다. 그러면 얼마나 믿기 좋습니까? 처녀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에서 태어났다 이야기 안 하면 돼요. 자, 이거 아니라면은 그냥 좋은 분이다. 뭐 왕자 출신이다. 귀족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 믿기 좋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났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과학도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수정란을 처녀의 몸에 넣으면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현대과학이 할 수 있다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이 길었는데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제가 그 다음 페이지를 바로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38절 보실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자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종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에 주의 천사가 현몽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어디 예언되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짠 하고 예수님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창세전부터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선지자들 보내서 미리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과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3개월 동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뜨거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도 이제 찬양을 하면서 찬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57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이제 8일째 할례하잖아요. 할례하여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
이러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쓰는가 하려고 부르니까 서판을 달라해서 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썼다. 자, 그때 자 보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다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이 사가랴가 6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지닌 구세주 곧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미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의 신적인 능력을 보라.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을 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창세전부터 그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에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온 부귀와 영광과 그것을 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해서 사람 속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기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사기쳐서 죽으려고 사기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좋은 일 다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정말 구약부터 예언한 그 존재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보면서 구약부터 바로 예견된 존재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끝에 80절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빈들에 있었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 아이인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자,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그토록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거예요. 로마의 지배하와 에돔의 지배하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그토록 기다렸던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자,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것은 말라기의 마지막에 이미 예언되었다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바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그 예수만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을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게 보라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정말 닦아주고 자기는 정말 역사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길을 그 예배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잇는 사명의 길로 우리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죠. 신약의 세계로 들어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약의 문을 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존재,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생명 보내셔서 하나님 생명 걸고 인간 생명 구하고자 하는 예수가 바로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도구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